함께 찬송가 45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45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고난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5장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706면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이 1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비아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천 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김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주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의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읽은 말씀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남유다 제16대 왕이자 또 마지막으로 유다 역사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의 통치에 대해 다루고 있는 34장, 35장의 연속 기사입니다. 본문에서는 앞장 34장의 여선지 훌다의 예언과 또 요시야의 선민 언약 갱신에 대해 이어서 이제 요시야의 오늘 말씀에서는 유월절 준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요시야가 유월절을 준수한 사실을 밝히고 또 2절에서 6절까지는 요시야가 이 유월절 준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했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을 예비하게 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절에서 9절에서는 요시야와 지도층 인사들이 유월절 준수를 위해서 제물을 헌납한 사실을 기록하고 10절에서 15절까지는 이 레위인들의 유월절 제사를 진행하는 모습과 또 유월절에 드린 그 성물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9절까지는 요시야와 이 왕의 제위 제18년째 되던 해에 유월절 절기에 마침내 사무엘 이후로 가장 성대한 유월절을 유다 백성들이 준수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발견한 그 하나님의 율법책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병행 구절인 열왕기상 23장의 말씀에서는 요시야의 이 유월절 준수가 사사 시대 이후로 이렇게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35장 18절에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기록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 직후에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준수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나머지에는 유월절을 준수했다라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솔로몬 시대에 무교절을 비롯한 각종 절기를 준수했다라고 간략하게 기록한 것만 나옵니다. 역대하 8장 12절에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다. 근데 이렇게 역대하가 제사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간략하게 기록한 것은 학자들은 솔로몬이 이 절기를 제대로 준수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왕국 분열 이후에는 히스기야가 유일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5절에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근데 히스기야 왕이 지켰던 율법도 율법의 기준대로는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원래 정월 14일에 지켜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둘째 달에 지켰습니다. 이유는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아직 선결을 하지 못했고 또 이유는 제사장들도 준비가 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많은 자들이 율법에 명령하는 정결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상태에 있었고 또 당시 제사장의 조직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앞에 성전 문을 닫았던 시대에서 다시 성전을 열고 정결하게 하는 시간도 필요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율법의 모든 규례를 온전히 지켜서 유월절을 지키기 힘든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제외한 요시야 이전의 모든 왕들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은 가장 큰 이유는 그 앞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형편과 입장을 앞세웠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의 부족함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절기들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키기 어려운 시기와 또 지키기 어려운 일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만 해도 원래 단 하루로이지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유월절은 총 8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대상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그들이 거하는 집에서 자유롭게 지켜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이 지켜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 태양력으로 치면 3월과 4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3월과 4월에 보통 파종을 하죠. 씨를 뿌리고 그러한 농사철 가장 바쁜 시기 중에 한 시기입니다. 나중에 이 칠칠절, 초막절도 있는데 칠칠절, 초막절은 추수 때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기와 맞물려 있다는 건 추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추수할 곡식을 노리고 있는 적군들이 언제 침입할지 모르는 그런 시기가 이때였습니다. 사사기도 보면 꼭 곡식 추수할 시기에 이방 나라들이 와서 침입하고 그 추수한 곡식들을 빼앗아가는 시기가 있었죠. 이런 시기에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아무 무기도 없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 그러면 국가의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시대 이후로 가나안에 정착해서 한 번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 열방으로 하여금 그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농사를 멈추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너희가 이곳에 모여 있는 동안에는 이방 나라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절기를 지켰다면 이는 그들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분명 그들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그들의 믿음이 그 시험을 통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절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진실한 것인가 아닌가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때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고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진실한 것이구나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버려야 합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 11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떤 인간적인 계산과 관점에서 보면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맞는 것은 지키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은 것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입니다. 사사기 시대 때 왜 그렇게 혼란스러웠는가? 사람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으면 행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그런 식이 당연하게 안정이 없고 더 혼란과 분열만 생겼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장 처참한 모습이었지만 그 순종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인간적인 계산이 다 틀린 것들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는 정말 죽을 것 같고 왜 이런 시험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라는 많은 의문과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또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구했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힘쓴 것보다 더 큰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 돌이켜보면 감당할 것만 허락하셨고 또 피할 길을 내어주셨고 능히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곳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에베네셀, 이곳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곳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도 친히 도우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이해, 계산을 앞세우지 않고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우리 앞에 앞세워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실패와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하시는 것인 줄 알고 오늘도 이 모든 시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의 면류관 받아서는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시야처럼 인간적인 계산과 이해를 내려놓고 율법책에 발견된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먼저 따르게 하시고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명확하게 이루어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보호하시고 복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오늘도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가 승리의 면류관 받아 쓰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성도들의 가정, 직장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2025년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직장 생업에 복을 주시고 번창을 주시고 또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 오늘 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설교자와 또 온 성도들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반기 모든 사역들 중보기도, 엘림행복학교, 모교전도, 찬양, 금요 찬양기도회 또 성경연구원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해달라고 또 수능생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역권의 강건하에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시야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